우리 사랑하는 더드림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수요 모임 마태복음으로 보는 그리스도의 생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성경 공부 방법론입니다.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 방법을 배운다는 게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훈련하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요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말씀을 알기 원하고 그 말씀 안에서 더 풍성한 그 진리를 누리기 원하여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할 때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하고 또 큐티를 하고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원리는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방법론에 앞서서 이 성경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평생을 성경을 연구해도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실 때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내용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어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 나갈 것이냐를 얘기하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구해야 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모임을 성령님께 맡겨드리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3가지 방법은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할 때에도 자연스럽게 이 단계를 아마 밟아갈 수 있을 거예요. 관찰은 뭡니까? 성경의 이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세밀하게 살펴보고 이런 내용이 있네, 이런 사건이 있네, 이 사람은 이런 모습이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러한 관찰. 그 다음에 관찰을 하다가 보면 왜 근데 이렇게 하셨지? 아니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는 뭐지? 이러한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게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적용인데요. 성경 본문의 가르침을 실제적인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단계가 없이는 우리가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연구하든지 큐티를 하든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3가지 단계를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이 아파요. 약을 먹어야 되죠. 근데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잖아요. 살펴야죠. 나에게 필요한 약이 뭐냐 잘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약이 나에게 내가 이 약을 복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서도 잘 봐야 하겠죠. 그걸 관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약을 어떻게 복용해야 된다는 말이구나. 이 약을 얼마나 자주 먹어야 한다는 말이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 이게 또 해석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관찰과 해석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충분히 다 이해했는데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찾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분은 더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 세 가지 과정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자, 한번 잠깐 읽어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이 본문은 예수님의 5단계의 삶의 그 과정 중에 어디쯤 해당할까요? 전성기입니다. 전성기. 우리 지난 이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을 한다 합시다. 자, 그럼 먼저 관찰을 해야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와닿는 거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짚으면 될까? 글쎄요. 안 읽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래도 이 말씀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더 누리려면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걸 한번 기록해 보는 겁니다. 이게 관찰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셨어요. 그렇죠? 이게 관찰이죠. 예수님이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마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초대한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식사 자리에 동석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발견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는 되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건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관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관찰을 하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냥 이 관찰하고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관찰을 하고 나서 여기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제대로 관찰을 잘 했다면 이걸 간단하게 그러면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세리인 마태를 찾아오셔서 부르셨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그때 그의 동료들인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함께 했었다. 바리새인들은 그게 매우 불쾌해서 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냐고 따졌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쭉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 좋은 관찰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해석의 과정으로 들어가 보면 관찰을 하다가 본문에서 발견한 것들 속에서 궁금한 것들이 생겨요. 그게 뭘까요? 이 마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리구나. 우리가 이제 사전 지식이 있잖아요. 그럼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되게 불쾌해하면서 왜 예수님은 저런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있느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세리를 미워하지? 이건 해석의 과정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계속 던지면 그게 해석의 과정이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들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동족들에게 세금을 강탈하여 로마에 바치고 또 자신들의 배도 채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사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왜 마태는 예수님과 식사하는 자리에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대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이제 해석이 필요한 거죠. 뭐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이렇게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그 마태의 입장에서 볼 땐 참 기쁜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만 누릴 수 없다. 우리 친구들도 좀 초대해서 함께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 지금 우린 본문을 보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왜? 왜 그랬을까? 이건 뭐지? 왜지? 뭐지? 왜지? 이게 질문에 대한 해석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문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해석의 과정은 충분히 그 질문을 갖고 본문을 들여다볼 때 답이 나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 본문을 향해 질문을 던지는 버릇을, 훈련을,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 본문을 접했다면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바리새인은 뭐지? 뭐 하는 사람이지? 바리새파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지? 그들이 유대의 종교 지파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도 해석의 한 과정일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관찰했고 해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적용은요.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에 이 본문의 교훈을, 이 진리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이해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이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과 연결돼서 그 진리가 나의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또 깨달음으로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빛으로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우리의 삶 속에서 연결 지어 볼 수 있을까요? 아, 예수를 모르는 이들을 예수님께 초청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 넓은 사랑, 그리고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정말 그 시대의 사람들도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그렇게 최악의 존재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기꺼이 다가서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있지 않나?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있을까? 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소개해 드리려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일을 잘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하면 잘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반드시 이 순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정확하게 관찰한 후에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묻고 찾아보고 그래서 그 본문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이해한 상태에서 그것을 나의 삶과 연결시킨다. 이러면 너무 좋은 성경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자, 이번에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죠.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 읽으셨죠? 자,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예, 관찰도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 뭐예요? 화면을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은 이거예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무엇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돈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셨죠. 자, 동전에 새겨진 형상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황제의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세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뭘까요? 다 나와요. 관찰만 하면 금방 나와요. 그렇죠? 맨 15절에 보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해석을 들어간다면 해석의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하는 걸까? 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걸까?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유대의 돈인가? 아니면 로마의 돈인가? 아, 로마의 돈이겠네. 왜냐하면 그 돈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으니까.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질문하였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반대로 로마의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게 어떻게 예수님에게 올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이 본문이 입체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의도가 이해가 되면 그들이 던지는 질문이 얼마나 위험한 질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들고 일어나겠어요? 예, 유대인들이 친로마파이구나. 예수는 친로마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는 유대인들 대다수가 예수님께 적개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걸 또 바리새인들은 원했고 또 반대로 로마의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거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적 반역을 일으키는 언사이기 때문에 이 또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대답이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세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대중 속에는 친로마파도 있을 테고 뭐 세리들처럼 그 다음에 로마를 원수로 생각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테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어찌됐든 간에 한쪽 편을 예수님과 적대 관계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바리새인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 계층의 분열이 아니라 그러한 심지어는 그렇게 위선적이고 또 어리석고 미련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세리와 같이 잘못된 그러한 관계 속에서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품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동시에 보여주고 계시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미움과 불화가 일어나는 영역이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치 영역, 사회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나와 어떤 코드가 맞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뭐 무관심하다든지 내지는 배척을 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과연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실까?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어떠한 갈등과 분열의 상태 속에 만약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실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친히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건널 수 없는 그 엄청난 갭을 예수님이 친히 메꾸어 주시고 다리가 되어 주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마태복음을 직접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지난번에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배웠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한번 관찰의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예.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녀와 요셉은 어떤 관계였느냐? 제가 이제 빨간 박스로 체크를 해놨죠. 아, 약혼한 상태였구나.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파혼하려고 했죠.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 중 누구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 나중에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에게 나타나거든요. 반대로 마리아에게 나타나거든요. 자,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장차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라고요? 예수라고 지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이런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사실들을 이제 발견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석도 얼마든지 이 안에서 해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적용을 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사복음서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려고 할 때는 이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비교의 방법이에요. 비교의 방법. 왜냐하면 사복음서가 같은 사건들을 같이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각자의 본문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말씀의 그 배경과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이 아닌 누가복음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이 원래 살던 동네, 고향이 어디라는 사실을 알 수 있냐? 나사렛,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두 사람에게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믿기 어려운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자, 누가복음에서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해줘요? 마리아에게 전해줘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동일하게 천사의 계시를 받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계시를 받지만 대상은 틀려요. 그리고 천사의 이 마리아는요, 그
임신한 후에 여행을 가게 되는데 자기의 친척 집에 여행을 가게 되죠. 그 사람은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인데 그 여인의 집으로 여행을 가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엘리사벳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누가복음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러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친척 관계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였어요? 갈릴리 나사렛. 근데 지금 엘리사벳은 어디에 살아요? 유대 지역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지역을 지도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자,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이 나사렛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한번 손을 갖다 대보세요. 어디일까요? 아주 선택하기 쉽게 몇 개 안 돼 있잖아요. 나사렛은 북쪽 지역이고, 자, 여기 M이라고 적혀 있는 요 지역이 나사렛이죠. 여기 F는 뭐예요? 가버나움. 이거 기억나시죠? 갈릴리 호수가 여기에 있고 가버나움. 그런데 여러분, 유대 지역은 어디냐? 이 아래예요. 아래. B. 지역 B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유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마리아가 자기 친척을 찾아가는 그 여행길은 절대 가까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긴 여행이었던 거죠. 자, 이러한 사실들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결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맨 먼저 정혼이라는 걸 해요. 약혼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약혼은 결혼과 같은 거예요. 그냥 결혼 전 단계이긴 하지만 이미 약혼을 했다는 얘기는 거의 결혼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파기할 수 없고 어떠한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한 절대 파기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정혼인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요셉을 소개할 때 여러분이 이제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대개 그 족보에서는 항상 그 사람의 어떠한 그 자식이라고 말할 때는 아버지 이름을 쓰거든요. 근데 독특하게 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유일하게 요셉만 아버지로 불리지 않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탄생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건 참고하시고요. 결국은 이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계속 천사들이 강조했던 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 받을 것이다. 그는 임마누엘이시다.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은 육신으로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혈통을 따라서 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정말 특별한 방식으로 인간이 되신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 예수님의 그 탄생 고지에서 계속 드러나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도형을 보면, 그러니까 도표 A는 대개 사람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났을 때 당연하게 갖게 되는 과정인 거죠. 인간 아버지가 있고 인간 어머니가 있어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의 그 탄생 과정을 보면
분명히 인간 어머니는 있었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잉태케 하셨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메시지가 계속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시구나라는 거죠. 이게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일어나게 된 특별한 경우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신성을 함께 받으셔서 이곳에 이 땅에 계시지만 인간이자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이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류를 대표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한쪽 편과 저쪽 편이 이렇게 끊어져 있는 곳에 다리를 놓으려고 한다면 그 다리는 반드시 양쪽 다에 맞닿아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양쪽을 연결할 수 있고 그래서 한쪽에서 또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구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었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 역할을 하실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게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이셔야 되니까. 우리를 대표하실 수 있는 분이셔야 하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이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그래서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더 우리가 제대로 깊이 이해하고 발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이 나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것을 누리려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한 기록인 성경을 즐겨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땅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성경 연구의 방식은 이러한 큰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속 수요일마다 즐겁게 말씀을 연구하며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캐내어서 여러분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좀 어렵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더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에 큰 열정을 갖고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일날 우리 밝은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